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 모세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누리는 것이 많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만 되어도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강도 높은 도덕적, 법적, 청렴도를 요구받습니다. 또 이 공적인 삶을 요구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 우리가 보듯이 그 자신이나 가족의 신상까지 다 파헤쳐져서 도덕적, 법적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삶을 살지라도 지도자는 그 이상의 높은 도덕적, 법적 흠결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공동체의 흥망성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홀로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과 모여 많은 협의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결정은 지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몫은 지도자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국민들의 실리적인 필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가 충돌할 때, 그리고 여러 지역, 여러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일은 지도자에게 번민과 고민의 밤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자는 좋은 말만 듣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좋은 말만 듣고 갔다. 우리 앞서간 지도자 중에 좋은 말만 듣고 간 지도자들은 어쩌면 나중에 추후의 역사의 평가는 달라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일부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죄와 불의에 맞서서 정의와 자유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다키스트 워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키스트 워라는 영화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전쟁, 혼돈스러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 30만 명이 덩케스트 해안에 갇혀서 독일군에 의해서 전멸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독일이 전쟁 초기에 그 프랑스까지 거의 다 점령하고 서유럽을 다 점령한 상황이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 군인 30만 명이 결국 수세에 몰려서 덩케스트 해변 그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에 의해서 거의 며칠 사이에 이제 전멸될 상황에 놓였는데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상황에서 수상으로 그 권한을 받게 되면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독일 히틀러 세력과 평화 협상을 맺고 그들의 뜻에 굴복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할 것인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고민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의 결정 하나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고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히틀러와 독일 히틀러와 손이 닿아있는 무솔리니를 통해서 독일 히틀러와 적당하게 협상을 하고 그들의 뜻에 굴복한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다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회가 요구합니다. 또 다른 거의 그 입장은 없는데 이 악의 불의한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지혜를 써서 항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 두 입장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 입장이 팽팽한데 결국 윈스턴 처칠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 30만 명의 영군이 덩케스트 그 해변에 거기에 거의 이제 멸절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영국 국민들에게 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선주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이 구인들을 치러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하라 해서 800척이 되는 큰 많은 이 배들이 동원돼서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인데 민간인 배가 그쪽에 유럽의 해안에 들어가서 그 30만 명의 그 영국 군인들을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태워서 다 거의 다 무사히 살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처칠도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총선이 있을 때 처칠은 처칠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당이 그에서 패하게 되고 정권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게 됐습니다. 아무튼 윈스턴 처칠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많은 범민과 권해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미디안 백성들을 치라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소수의 그 여인들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압과 미디안 그 권력자들이 아마 이런 방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미디안의 악에 대해서 징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세가 이룰 마지막 사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출한 12,000명의 군사를 무장하여 보냅니다. 겨우 12,000명의 적은 군사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들이 끌고 온 이 소와 양과 낙이 보면 뒤에 내일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올 만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전쟁에 돌아온 지휘관들이
모든 것을 전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헤렘임에도 불구하고 다 전멸하지 않고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재물을 탈취해온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너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안 그 부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했는데 왜 이 여자들을 다시 다 데리고 왔느냐라고 너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남자아이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게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기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과 포로, 전리품까지도 정결례식을 행하고 진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 모세의 결정에 백성들이 다 동의했을까? 지금 모세가 그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탈취물을 지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왔는데 왜 미디안 여자를 이게 데려왔느냐? 이게 여호와의 전쟁인데 다 이 멸절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남자아이와 또 이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게 했다는 것, 이런 결정에 과연 그 백성들이 다 동의했을까?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너무 무자비한 지도자구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저 남자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저들까지 다 죽이란 말인가? 그런 백성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축까지 다 불태우는 것,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저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훨씬 더 실리적인 이유로, 아니 이걸 다 멸절해서 불태워버리는 것보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잘, 이 양이나 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잘 되어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바치면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을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 이 모세도 이런 명령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모세도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80세까지 가장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죽을 상황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풍찬 노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의 소중함도 다 알았을 텐데,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그 백성을 얼마나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백성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일반 백성은 알 수 없는 지도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도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생각, 지혜, 용기를 갖고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고 인도해 줘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지도자는 끌어내리자.
우리의 뜻에 반하니까 끌어내리자. 여러분, 어떤 분명한 선을 넘지 않는 한 그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입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와 함께 지도자가 그 바른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결정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불순종과 반역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또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달라고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의의 선지자고 아주 바른, 그러니까 불이 한거한 선지자로서 추앙받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네퍼는 어떻게 했냐면 독일 히틀러가 이렇게 2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를 암살하는 계획에 참여했는데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에 가면 사람을 치고 다니면 그 차에 뛰어 올라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 이렇게 죽이는 것이 이것이 정의에 합한 것이다 라고 해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동참에다 잡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네퍼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깨워준 것이 있는데 너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했지만 너는 그 히틀러가 잘못 가는 그것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것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고만 했지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그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네퍼 목사님에게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쓴 책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여러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정말 안정과 또 평안 속에서 또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그 이 혼돈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건 어떤 지도자가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로 그들에 의해서 우리 현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그런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백성의 희망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성정과 마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그의 결정과 그의 판단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미래의 운명과 또 삶과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뽑은 사람도 결국 우리가 뽑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만 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의 앞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또 미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마음, 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더 깊은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